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390쪽입니다. 사사기 1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지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기 17장은 그 시대의 영적 타락상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두 가지의 핵심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타락의 그 양상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가정의 영적 상태입니다. 한 가정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은 그 시대의 영적인 건강함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 전체가 지향하는 나아가는 영적 기준과 정신적인 토대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타락한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언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아주 숭고한 신앙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한 이런가는 대조적으로 본문이 전개될수록 미가의 그 가정이 실제로는 참된 여호와 신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가는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전을 탐욕적으로 취할 때, 이는 그가 가족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왜곡된 소유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재산의 손실을 알게 되자 도둑을 향해서 강력한 저주를 밤낮으로 선포했을 것이고, 이러한 저주를 견디지 못한 미가가 결국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어머니의 급격한 태도 변화입니다.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위한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되찾았던 은 1100개 중 은 200개를 우상 제작에 헌납을 해서 가정 내에 있는 신당에 그것을 두게 됩니다. 이미 신당의 존재 자체가 이 가정이 우상 숭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이 상충되는 도구들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에봇은 본래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으로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성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메소포타미아 전통에서 기원한 가정 우상입니다. 이러한 드라빔을 가정에 두었다라는 사실은 이 가정이 순수하게 여호와만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신앙과 본질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는 이교적인 요소들을 같이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대한 진정한 헌신도 이방 신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아닌 오직 현세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종교적인 요소들을 필요에 따라 편의적으로 시사 선택하는 왜곡된 신앙 형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에 대한 분별과 책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도둑질을 했는데도 어머니는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보호하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불편한 말이나 정죄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쉽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책망이 사라진 관계, 그것이 바로 의가 무너지고 타락이 만연해지는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정 안에서조차도 우상 숭배가 일상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만을 옳다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기준으로 의로움을 판단하게 되다 보면 결국 그 욕심은 우상 숭배라는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섬기고있던 가장 큰 우상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만 되찾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여겼고, 돈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으며, 아들과 함께 돈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는 가치관이 가정 내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이것은 당시의 시대 전체의 영적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 가운데 균등하게 흩어져 살면서 각 지파와 성읍의 영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4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 레위인은 자신이 속해 있던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레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레위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한 청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거류하였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잠시 머무르기만 했을 뿐 그 지역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더 강조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결국 자신이 머물던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리를 스스로 벗어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사명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곳,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해서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 이 사람은 그렇게 자신이 정한 기준대로 움직였고 그 안에는 당대의 타락한, 심지어 레위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떠한 영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은 결국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가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미가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영입을 시도하니까 그 청년이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청년이 한 집안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심각한 영적 왜곡이었습니다. 레위인은 한 지역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담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미가 한 사람만의 복을 빌어주고 그의 욕망을 해결해주는 개인적인 사제로 전락했습니다. 성도를 올바른 진리로 이끄는 대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의 목회자가 한 개인의 세속적인 욕망의 그 성체만 추정하며 하나님의 진리 선포의 그 역할을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혈통상 레위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제사장을 삼고 기뻐하고 있는 미가의 모습이 오늘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말과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게 복을 주셔야지.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미가는 한 개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그릇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형식과 종교 그리고 사적인 그 종교 행위를 복의 근거로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가의 모습과 레위인의 타락, 가정 안에
있는 혼합적인 그 종교의 모습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타락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줄 수 있는 타락의 정점은 앞에 있었던 6절에서 가장 명확하게 요약이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생각만이 기준이었고 자기의 판단이 법이었으며 자기의 억울한 감정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고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우리는 다시 바른 신앙의 자리를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되심으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미가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물질과 자기 욕심을 따랐던 그 삶이 저희 안에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욕망이 아닌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주의 말씀 아래 두게 하시고 참된 왕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타락한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6월 3일에 세워질 새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어르신들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신원덕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